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만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7절에서 바울은 스스로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가 스스로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설명은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바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일꾼이 된 그런 자였음을, 그리고 또 그를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그가 어떤 일을 겪었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 즉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이 다 인정을 해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와 또 초대교회 많은 데에서 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변호의 근거로 삼은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보면 8절을 보게 되면 자기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전하는 일을 하는 일꾼이었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9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입니다. 2절에서는요, 그것을 내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비밀은 5절에서 보게 되면은요, 사도와 선지자와 같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었지 일반 사람들에게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감춰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고 자기에게 주신 이유는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도록, 특히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바울에게 주신 것이 너무 커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몸에 가시도 주시고 심지어는 감옥에서도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그 비밀 무엇이기에,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그렇게 가시를 꽂아놓고 감옥에다 가둬놔야 할 만큼 이렇게 오만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6절이 바로 그 내용이었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원래 이방인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약속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전해졌다는 것이죠. 이방인에게도 그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되었다. 그 일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네 번째 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바로 그 길을 하나님과 우리, 그러니까 유대인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 하나 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아무튼 바울은 자기가 받은 것을 이방인인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가 그 일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 한번 보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 즉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바울에게 역사한 능력, 바울에게 나타난 그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체험하고 있는가,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지금 실행하고 있는가, 지금 나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어디 창고 구석에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가둬두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사람은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에게 일어난 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 그 비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살펴보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에서는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것만 갖고 얘기하면요, 오늘날 교회가 정말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그렇게 동일하게 동등한 대접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신대원 졸업하면서 이것을 주제로 논문을 썼습니다.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려서부터 본 교회는 조그만 차이만 있으면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종의 차별도 없고 남녀 간의 차별도 없이 하나된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가. 우리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가서 4장 4절만 한번 보면요,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미국 사람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나 피부가 하얀 사람이나 노란 사람이나 까만 사람이나 소망이 하나,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우리 4장 한 번만 더 보죠. 앞에 좀 더 나중에 자세히 보게 되겠지만 4장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며, 이게 한 소망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남자나 여자냐, 하얀 피부를 가졌냐, 까만 피부를 가졌냐, 이 차이는 없어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 차이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새로 정해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 능력을 따라 맡은 역할만 달라지는 거죠. 거기에 높낮이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그것을 비밀이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11제자처럼 또 바울에게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를 비롯한 11제자처럼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니고, 누가? 우리가. 바울처럼 그 강렬한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문을 또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유, 제가 여잔데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제가 배운 게 없어서요,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 아마도 바울은 성도들이 그렇게 겸손을 빙자한, 뭐라고 그럴까, 게으름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있었는지 8절에서 그런 겸양을 여지없이 분쇄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작은 자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모든 성도는 당시의 성도뿐만 아니고
과거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포함해서 또 그리고 미래의 성도들, 지금의 우리까지 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들까지 다 포함된 성도예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보니까 내가 제일 작은 자더라 이렇게 포함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 나도 이런 일을 했는데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변명하지 마라. 도망가지 마라. 회피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한 것은 겸손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또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 스스로를 오만하도록 내가 이만큼 알았으면 됐지라고 잘난 척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온전하게 깨달은 사람은 바로 바울처럼 이 8절에 3장 8절의 말씀처럼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어설프게 조금 알게 되면 그거 하나 조금 더 안 것 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대원 막 졸업하고 목사 안수 막 받은 사람들이 제일 무섭다고 그래요. 세상에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하나님의 비밀을 온통 나 혼자 다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계속해서 깊이 정말 복음의 깊은 것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발견하냐면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건데요. 시편 51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진리도 온전하게 모르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심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말씀의 깊이에 도착하면 도착할수록 내가 무엇을 안다고 고개가 빳빳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점점 더 작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에 찬 비밀도 모르면서 그죠? 그렇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 교사요 이렇게 자랑했던 자신이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을 하나 해놓고 그때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막 몸에서 막 소름이 돋잖아요. 야, 내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나?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가면 갈수록 더욱더 자신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기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그 비결을 6절에서는 함께 지체가 되고라는 말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지체라는 말을 사용하느냐? 가지라는 말인데요. 가지는 몸통에 붙어 있을 때 몸통으로부터 뭐를 받습니까? 수액을 받아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4장 16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즉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로 한 지체가 된 것은 지체가 또 돼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나면 이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울처럼 발휘하지 못하고 사는가에 대한 답은 다 나온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알량한 것 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뛰어나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그리스도의 온전한 능력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갔다고 해도 아유 저 같은 게 뭐요 하고 겸손을 빙자한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즉 지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 보게 되면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다이너마이트 거기서
그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여기서 유래한 겁니다. 형용사라면 역동적인 뭐 이렇게 번역이 되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지체인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면, 어제 잠깐 어디 중간에 들릴 때가 있어서 사모 차를 끌고 가라고 그러고 저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보니까 이미 나무가지에서 새싹들이 돋아나는데 얼마나 신기한지 놀라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그 놀라우심을 정신없이 바라보면서 갔습니다. 그런 능력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라 비틀어져서 야 이게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나무들이 꽃을 피우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지체되면서 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 한 소망,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아닌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교회들이, 그 시대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 소망, 즉 이방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이 복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 경우도,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사용한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고 그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를 착취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사용한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이 발견이 돼요. 로마 카톨릭이 그랬고요. 그 이후로도 선교사들이 그런 오류를 잘못 범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을 때도 구약 성경에 노아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빙자해서 사람을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던 적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썩고 그리고 패악한 그런 모습들만 나타나기도 하고,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지 못하고, 몸은 비대해졌는데 생각은 여전히 어린아이인 덜 자란 모습의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수준에 와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것이 아닌,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받아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으로 재정립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역사지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원어입니다. 헬라어 원어입니다. 에네르기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거기서 이 역사라는 말에서 오늘 우리가 쓰는 에너지라는 말이, 영어에서 쓰는 에너지는 말이 유래를 했습니다. 우리가 활기 있게 성도로서 정말 힘 있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것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능력들을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역사하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런 귀한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나타난 이 능력,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그 놀라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것을 내려놓고 우리보다 훨씬 좋은 것을 가졌지만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던 바울처럼 주님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서 내 것을, 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것으로만 채우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